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로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인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것 십자가 되어 감추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게 하실 때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식구들과 은혜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딸 김현주 집사가 통증이 심하여 아픔 가운데에 참으로 힘든 순간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기에 걸려도 약물을 먹게 되어지면 가장 극심한 순간의 고통이 지나야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사랑하는 딸의 이 고통이 회복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순간의 과정인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잘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딸의 머리끝에서부터 발바닥까지 주님의 피 묻은 손이 만져지게 하시고 주님의 이 고난 속에 함께 동참하는 은혜가 있게 하실 때에 그 암덩어리가 녹아지고 그 고통의 근원이 사라지는 귀한 축복을 경험하는 멋진 딸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쁘게 세우실 때에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배 속에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위기 탈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위기를 통과하셔야만, 십자가라고 하는 이 고통의 고난을 통과하셔야만 면류관을 받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 또한 인류가 구원을 받고 죄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종료주일은 기쁨의 주일이고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고난의 주간은 힘듦의 순간이지만 이 힘듦의 순간이 있어야만 뭐가 있다고요? 영광이 있다. 우리가 살아나는 희망이 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는데 다음 주 이제 우리 새벽기도 5주차 진행을 하지요. 여러분, 한 주간 힘을 내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또 괴롭지만 피곤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다짐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변화가 또 우리의 환경의 변화가 우리 모두의 변화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위기 탈출, 어떤 방법이 있었고 또 어떻게 탈출하게 하시고 탈출하게 되어질 때에 어떤 그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오늘 또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르드게에 대한 내용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너무 길 것 같아 가지고 다음으로 연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다니엘서 4장과 5장의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다니엘서 4장에 나오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 그 모든 꿈의 내용을 바벨론에 있는 모든 술객이나 또 점술가나 점치는 무당이나 할 것 없이 꿈에 일가견이 있다라고 하는 해몽가들이 전혀 해몽을 하지 못해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셔서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을 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죠. 그것이 다니엘서 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죠?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그 바벨론의 총리로 세우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바벨론의 여러 가지의 정치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나 삶의 문제를 다스리게 만드는 바벨론의 3명의 고위 관료 중에 한 사람으로 다니엘을 세우게 하시는 은혜를 입게 하시지요.
포로라고 하는 그 환경 가운데에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밖에 모르는 그런 하나님의 그 하나님 바라기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분명히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고 기도하는 그 종 다니엘을 어떻게 하셨어요? 세우시고 높이셨다라고 하는 사건이 다니엘서 4장에 등장합니다. 자, 그 다음에 5장에 등장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이었지요? 바벨론의 왕이 바뀝니다.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왕위에 오르면서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혼란기를 맞이하게 되어지지요. 왕이 세워지면 여러분 어떻게 되어집니까? 정치적인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잖아요. 왕이 새롭게 세워지면 경제적인 모든 것들을 바꾸면서 이제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무언가를 바꾸려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지요? 인력 배치, 사람을 바꾸는 것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다니엘에게도 이 위기가 원치 않은 상황 가운데 찾아왔지만 하나님이 그 위기를 어떻게 또 이기게 하시는지를 우리는 다니엘서 5장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지요. 벨사살 왕이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많은 귀족들을 모아놓고 큰 잔치를 베풀지요. 그리고는 그 잔치를 베푸는 중에 술을 마시게 됩니다. 술을 마시는 상황들 가운데에 벨사살 왕이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 벽에다가 뭔가 글을 써요. 그런데 그것을 왕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글자가 어떤 글자인지, 그 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느부갓네살 왕 때처럼 바벨론에 이 글씨를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누가 나타납니까? 다니엘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셔서 어떻게 하지요? 그 글귀를 해석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찾아온 위기를 하나님께서는 모면하게 하시면서 또 다시 다니엘을 그 총리 셋 중에 한 사람으로 삼게 만들어 주지요. 그것이 바로 다니엘에게 찾아왔던 두 번째 위기, 벨사살 왕이 왕위에 오르면서 이 정치적인 문제 또 경제적인 혼란의 문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느부갓네살 왕 때 세워졌던 이 총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다니엘이 폐위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또 다시 바벨론의 총리 가운데 셋 중에 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지요. 청소년부 니네들 계속 떠들래 뒤에서? 응? 자,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니네를 미워할 것 같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떡이다. 나라의 총리가 바뀌고 이제 그 총리가 세워지는 모습들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기존의 기득권 세력들은 어떤 마음들을 가질까요? 아, 이게 왕이 세워졌으니까 사람도 바꿔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마음들을 갖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꿈 하나 해석했다고 해서 총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일까요? 그 바벨론에 살고 있었던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살아왔던 사람들, 또 그 어떤 그 위치와 지위를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사람들의 눈에 그 다니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미움의 대상. 그죠? 저 사람은 종이야. 그리고 타국에서 포로로 잡혀온 포로인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다니엘을 미워하는 세력들이 생겨나기를 시작했을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총리를 비롯해서 또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들, 다시 말하면 어느 정도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입니다. 함께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여러분, 그 의논이 좋은 의논일까요? 행복한 의논일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이들이 모의를 하기 시작하지요. 그 모의를 하기 시작하는 그 모의의 핵심의 내용이 뭡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다니엘을 몰아내자, 어떻게 해서든지 다니엘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모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을 벌이게 되어집니까? 오늘 6장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드디어 이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이를 모의를 해서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지금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는 그 모습들이 보이면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왕이 이것을 칙령으로 조서로 이런 모든 국민에게 공포를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일들을 이야기하고 선포하게 만들지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의 모습이 이제 그 우리의 그 다니엘의 위기를 탈출하게 만드는 하나의 과정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은요,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또 하나의 사건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어떤 사건이 등장합니까?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고 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정상적으로 지금 왕이 죽은 상황을 이야기를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지나가니까 이 어떤 사건이 있었구나, 이게 전쟁이든지 아니면 어떤 내용이든지 그것을 우리들이 마음속에 기억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세 번째 왕이 되어졌는데 이 사람의 나이는 60세였어요. 여러분, 여기서 60세라고 하는 나이를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잠시 뒤에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면 아, 이것 때문이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실 거예요. 60대 때 그가 왕위에 올랐는데 그 사람은 다니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다니엘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았고 어떻게 신임을 얻었고 또 그 다니엘이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살면서 많은 어려운 백성들과 또 힘든 백성들을 어떻게 위했는지, 그리고 다니엘은 정직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다리오 왕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왕이 되어졌을 때에 이야기하지요.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니라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왕이 세 번 바뀌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세워졌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니엘이 총리가 되어졌지요. 벨사살 왕이 세워졌을 때도 다니엘이 총리가 되어졌지요. 그런데 다리오 왕이 되어졌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니엘이 총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총리가 되어지는 과정을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지요.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을 때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위기가 찾아왔던 모습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위기를 하나님이 면하게 하시면서 꿈을 해석하게 하시면서 어떻게 되어졌어요? 총리로 세움바 되어졌지요. 벨사살 왕이 되어졌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글귀를 해석하면서 총리가 되어졌지요. 그런데 다리오가 왕이 되어졌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다리오가 이제 60세에 왕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다니엘의 위치의 변화를 주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아니나 다를까 똑같이 다니엘을 세 명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뭘 뜻할까요? 아, 다니엘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 정직했어요. 다니엘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정치적인 모습에서 나라를 위해서, 물론 포로고 이방 이스라엘의 민족이지만 그래도 다니엘은 뭐 했다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살았고 바르게 살았고. 아멘이세요? 그만큼 다니엘에게 있어서의 모든 정직과 공의로운 모습들이 보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다리오가 알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다리오가 이런 과정들을 알고 있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이 다리오 왕은 누구보다도 다니엘을 믿었어요. 누구보다도 다니엘을 의지합니다. 누구보다도 다니엘을 사랑합니다. 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 왜 다리오 왕이 이렇게 다니엘에게 친근한 마음을 갖고 다니엘을 위하는 마음을 가졌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을 핍박하는 세력들 때문에 다니엘을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집어 던져 넣어야 될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대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 명령을 했지만 이 왕은 어떻게 한 거예요? 다니엘이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자굴에 사람이 던져졌는데 사람이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명령은 내렸지만 이 명령을 내려놓고 다리오 왕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누구 때문에? 다니엘 때문에.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누구 때문에? 다니엘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누구 때문에? 다니엘 때문에. 왜 이렇게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의 궁금한 내용들을 우리 들으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 텐데, 다니엘이 지금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나이가 몇 살 정도 되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다니엘이 지금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에 다니엘의 나이는 몇 살 정도 되었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다니엘이 어린 다니엘, 청년 다니엘, 그러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청년 시절에 10대 때에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아직도 다니엘은 어릴 거야. 아직도 다니엘은 나이가 얼마 들지 않았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다니엘이 살던 그 시대에 왕이 몇 번 바뀌어요? 3번 바뀌죠.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왕처럼 3번이 바뀝니다. 3번이 바뀌어지는 역사의 모습들을 한번 쭉 훑어보면 이제 다니엘의 나이가 드러나게 되어 있지요. 그 첫 번째부터 우리가 한번 추적해 가 볼 텐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때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어떻게 합니까? 포로로 잡혀오게 되어지지요. 그때에 10대의 소년들이 끌려오게 되어집니다. 그 10대 소년들 가운데에 누구가 있어요? 다니엘도 있었죠. 그때의 역사의 시간은 BC 605년이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BC 605년에 다니엘이 10대 소년으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져 있지요.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의 인생 가운데 많은 시간들이 흐릅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거치고 벨사살 왕을 거치고 다리오가 왕이 되어졌을 때의 그때의 역사의 시간을 보니까 BC 538년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가 지난 것을 볼 수 있어요? BC 아까 605년에서 지금 BC 538년이 되었으니까 약 67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놀라지 않으시네요, 그죠? 67년의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지금 다니엘이 뭐가 되어졌어요? 사자굴에 던져졌지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왔을 때 10대였어요. 15살 정도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15살 때에 포로로 잡혀왔던 다니엘이 67년이 지났어요. 67년이 지났으면 지금 다니엘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15세 더하기 67을 하면 82세예요. 82세.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나이가 82세 정도 되었지요. 다리오가 몇 세의 왕이 됐다고요? 60세의 왕이 됐다고요. 그러면 다니엘과 다리오는 나이 차이가 한 몇 년 정도 나요? 20년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을 때 다리오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때에 총리가 되어져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10대의 어린 소년이 이제 정치를 배우고 역사를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일들을 관할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의 입가에서 이제 다니엘의 명성이 하나씩 하나씩 들려질 즈음에 다리오가 태어나잖아요.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다니엘이 정치를 하고 다니엘이 바벨론을 다스리고 하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다리오는 점점 자라나서 어느 정도 청년이 되어지고, 청년이 되어졌을 때 왕족이고 귀족이니까 많은 공부를 하겠죠. 공부를 할 때 뭘 배울까요? 정치를 배울 거 아니겠어요? 또 문화를 배울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다리오는 젊은 시절에 어떤 누구의 모습도 함께 보면서 자랐을까요? 다니엘의 모습을 함께 보며 자랐을 겁니다. 그의 10대, 그의 20대, 다니엘과 20세 차이가 나니까 다리오가 10세 때 다니엘은 몇 세예요? 30세. 다리오가 20대는 다니엘은 몇 세예요? 40세. 그죠? 다리오가 30세가 되어졌을 때 다니엘은 몇 세예요? 50세. 20세 정도의 차이가 나니까 벨사살이 왕이 되어졌을 때 또 역시 마찬가지로 바벨론의 총리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왕에게 인정을 받았던 다니엘의 그 모습을 누가 보고 누가 듣고 자라고 성장했어요? 다리오가 보고 다리오가 듣고 성장했어요. 그래서 다리오가 60세 때 왕이 되어졌을 때에 다리오는 당연히 다니엘을 저버릴 수가 없었던 거죠. 왜? 지금까지 그 수많은 시간 동안 다니엘이 행했던 업적이 있고
다니엘이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 있고 그가 행했던 삶의 모습들 가운데 누구 한 사람도 다니엘을 부정하거나 누구 한 사람도 다니엘에게 읍소를 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거죠. 오히려 거꾸로 다니엘을 어떻게 끌어내릴까? 저 녀석이 아니었으면 저 기득권은 우리 것이 될 텐데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수도 없이 다리오 왕에게 다니엘을 헐뜯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누구 한 사람 다니엘이 이것 때문에 잘못됐고 저것 때문에 잘못됐고 하는 그 잘못을 찾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고위의 관료들이 뭘 찾아낸 거예요? 다니엘의 품성상 다니엘이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바라볼 때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흠을 잡을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지요. 뭐예요? 다니엘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다니엘은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겨요. 종교적으로 무언가 흠을 잡을 때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고 다니엘의 삶을 굽어보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무한 거예요.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자신의 창문을 열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하기를 쉬지 않은 사람이에요. 기도하기를 쉬지 않은 사람이에요. 15세 청년 때부터 지금 82세가 된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니엘은 무하기를 쉬지 않은 사람이에요. 기도하기를 쉬지 않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할 때 막 가슴이 벅차오르더라고요. 82세가 된 이 노인이 어릴 때부터 했던 그 기도의 습관을 버리지 않고, 여러분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그러죠. 그런 상황과 환경에 놓여 있을지라도 다니엘은 뭐 한 거예요? 뭘 놓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놓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놓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결국에 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밖에 몰랐던 다니엘의 이 모습이 위기가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의 삶을 뒤지고 또 뒤져봤는데도 삶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 문제를 찾지 못했는데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찾고는 어떻게 합니까? 다리오 왕에게 이야기를 하죠. 왕은 지금까지 이런 내용을 하나도 모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왕이여 30일 동안 지금부터 왕 이외에 아니 또 다른 신에게 다른 사람에게 절하거나, 그죠? 절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행위를 뜻하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발견되면 누구예요? 그게 다니엘이잖아요. 사자굴에 던집시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그러는 거잖아요. 자기도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그렇게 하자.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누구예요? 자기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신뢰하고 사랑하는 다니엘이 그런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왕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방법을 풀어내려고, 여러분 6장을 읽어보세요. 집에 가셔서. 이 다리오 왕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얼마나 많은 걱정을 하고 어떻게든지 방법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왕이 한번 조서를 내렸잖아요. 도장까지 찍었잖아요. 이거는 불변의 법칙인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왕이 명령하잖아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어라. 그런데 다리오 왕에게는 확신이 조금 있었던가 봐요.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다리오 왕이 어떻게 합니까? 전전긍긍하지요. 괴로워합니다. 먹을 걸 먹지 못해요. 왜 그래요? 사랑하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었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사자가 갈기갈기 찢어 죽였을 텐데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런데 다리오 왕이 잠들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니엘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혹시 다니엘을 지키지 않으셨을까? 그 하나님이 다니엘을 보호하지 않으셨을까? 저 날카로운 사자의 발톱과 이빨에서 다니엘을 살리지 않으셨을까? 그러니까요, 먹고 즐기고 음악을 듣고 하는 것이 지금 다리오 왕의 귀에 들려지지 않아요.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해요. 내려놔요. 잠들지 못해요. 새벽에 일어나잖아요. 새벽에 사자굴 앞에 가는 다리오 왕의 모습,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이방 나라의 왕인데. 또 하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다니엘도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그 고통을 몰랐을까요? 30일 동안 이 칙령이 내려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다니엘이 알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다니엘은 이미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사자들로 인하여서 내 몸이 갈기갈기 찢겨질 거라고 하는 그 고통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어요. 이 죽음의 두려움도 다니엘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뭘 포기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기도했고, 내가 지금까지 기도했을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내가 이렇게 된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기 때문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포기할 수 있냐 말이죠. 나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누구를? 하나님을. 내가 사자굴에 던져져서 내 몸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포기할 수 없다. 뭐를? 하나님을. 내 하나님을 나는 포기할 수 없다. 그 표현이 뭐예요? 기도를 멈추지 않는 거였어요.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도 뭐합니까? 기도하잖아요. 지금까지 해왔던 10대 때 포로로 잡혀와서 82세의 노인이 되어졌던 이때까지의 67년의 시간 동안 해왔던 그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멈추지 않는 다니엘, 결국에 사자굴에 던져지지요. 여러분, 위기가 찾아왔어요. 위기가 찾아왔는데 그 위기가 사라지지는 않지요. 해결되어지지는 않았어요. 위기가 지금 내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위기가 찾아왔다고 해서 그 위기 때문에 두려워서 도망간다든지, 그 어려움이 찾아와서 그 어려움 때문에 포기한다든지, 그렇게 되어지면 이 위기 때문에 우리는 뭐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위기가 찾아오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난이 찾아오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괴로움이 찾아오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니엘은 67년 동안이 위기였어요. 물론 총리였지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얼마나 고달팠겠어요? 많은 사람들의 시선, 많은 사람들의 그 어떤 모습, 자기를 그렇게 존경한다라고 생각했을까요? 모양도 다르고 삶의 배경도 다른데 그랬을까요? 눈치 없는 사람입니까 다니엘이?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순간이 위기였고, 모든 순간이 어려움이었고, 모든 순간이 헤쳐나가야 될 산이었을 거예요. 왜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까? 왜 다니엘이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했을까? 답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매 순간 다니엘은 위기인 거예요. 매 순간 다니엘은 어려움인 거예요. 매 순간 다니엘에게는 환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끈질기게 다니엘은 뭐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렸던 거예요. 하나님만이 해결이고,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고, 하나님만이 이 어려움을 해결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다니엘은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던 해답이 뭐예요? 사자굴이었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많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오해할 수 있죠. 아, 기도해봐야 의미가 없네. 기도해봐야 뭐 문제가 해결돼 사자굴에 던져질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겠죠. 아, 다니엘 끝났다. 사자굴에 던져지고 문이 봉인되고 왕의 직인이 찍히고 그 어떤 사람, 그 고위 관료들의 직인이 찍혀서 이거는요 절대로 이 문을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요. 다니엘은 이제 뭘로 이제 이 굴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죽은 시체로? 아니요, 뼈조차도 없이 그냥 아무런 거 없이 이름만 다니엘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었잖아요. 그런데요, 다리오 왕의 믿음처럼 우리 하나님이 일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더 들어볼 수 있지요. 다리오 왕이 궁으로 돌아가서 금식하고 오락을 그치고 잠을 그친 다음에 새벽에 급하게 사자굴로 갑니다. 사자굴에 가까이 가서 슬피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일말의 가능성을 가지고 지금 슬피 울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다니엘이 죽었다라고 하는 가정을 한 거잖아요. 다리오 왕은. 여러분, 하나님을 섬겨보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다리오 왕이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겠어요? 확신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슬피 울면서 통곡하듯이 이야기하잖아요. 일말의 가능성이라고 나도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다니엘아, 다니엘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얼마나 답답했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으면 이렇게 통곡을 했겠어요. 그런데요, 잠시 뒤에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다니엘이 대답합니다.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이 소리를 들을 때 다리오 왕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리오 왕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상상이 갑니까?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인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누가 말합니까?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은 다니엘이 말합니까? 환난은 왔어요. 위기는 찾아왔어요. 고난은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것이 시행이 됐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때까지도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죠. 다니엘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죠.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는지, 온전하게 섬기는지, 확실하게 믿는지를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질 때까지도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기다리셨어요. 그런데 진짜로 사자굴에 던져지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다니엘의 입의 고백처럼 어떻게 하셨어요? 역사하셨어요. 일하셨어요. 주의 사자들을 급하게 보내셔서 다니엘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자들의 날카로운 그 발톱과 이빨 사이에서 지켜내셨어요. 할렐루야. 그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굽니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뭐 하셔요? 시험하신 후에,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뭐 하신다? 준비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는 곧 뭐다? 기회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다리오 왕이 심히 기뻐합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끌어올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아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고난 중에도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환난 중에도 우리가 그 믿음대로 고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어떤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을 마지막까지 우리가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하나님 편이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할 거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야 라고 하는 확고부동한 믿음과 신뢰를 하나님 앞에 보이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순간,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다니엘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어쩌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이 풀무불과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반전의 드라마를 우리 하나님이 쓰시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던진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불 속에 결박하여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결박을 풀은 채 그 불 속에서 걷고 있어요. 그 불 속에서 뭐 하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네 번째 사람을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사자의 모습과 같은,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키시는 은혜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기적과 같은 일들을 이뤄내시고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의 모습을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급하게 보내셔서 지키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뭐하게 하셨어요? 건지시고 지키시고 새롭게 만드시는 은혜를 주시잖아요. 다리오 왕이 명령합니다.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옮겨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얼마나 두려운 내용입니까? 다니엘이 던져졌던 그 사자굴의 속에 사자들은 이렇게 무지막지한 사자들이었어요. 그들의 몸이 땅에도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다 뛰어올라서 그 사람들을 갈기갈기 찢고 그 뼈까지도 으스러뜨릴 정도로 두려운 사자들이 그 사자굴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두려운 사자굴 속에 있었던 사자들로 하여금 살아남게 하셨던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뭡니까? 어린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82세 된 다니엘이 끝까지 기도하더라. 그런데 어린 다니엘에게 찾아왔던 환난은 82세 된 노인에게도 찾아오더라. 그런데 끝까지 견뎠더니, 끝까지 이겼더니,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은 15세 때의 다니엘에게도 은혜를 베푸셨고 82세의 노인 다니엘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더라. 이것은 불변한 하나님의 약속이더라. 위기는 뭡니까? 위기는 뭡니까? 두려움입니까? 걱정입니까? 염려입니까? 그것은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이 뭐 하고 있어요? 죽을 걸 각오하고도, 죽을 걸 알고도 뭐 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놓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을 부르짖고 나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 왜요? 만나주시는 하나님이니까. 만나주시면 뭐 하시니까? 해결하시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위기는요, 나이 불문, 성별 분문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식구들, 우리에게 위기가 없을 것 같지요? 위기는 찾아옵니다. 매 순간 찾아옵니다. 모든 순간이 위기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위기 탈출 넘버원이 아니라 위기 탈출했던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면 우리도 이 어려움의 위기와 환난의 위기로부터 건지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어떤 다니엘? 기도하는 다니엘. 어떤 다니엘? 기도하는 다니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기를 쉬지 않을 때 우리에게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현주 집사님이 기도할 때에 이 고난의 위기가 뭐가 될 수 있어요? 기회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해결할 수 있는 은혜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우리 김현주 집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르드게의 이야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모르드게의 이야기는 그 다음 주로 넘겨서 이야기를 할 텐데, 에스더서에 나와 있었던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우리 너무 잘 알죠.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가서 이야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다음 주에 모르드게의 위기 탈출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려면 에스더서를 먼저 여러분이 함께 읽고 오시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위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속에 나이 불문, 성별 분문, 역사 불문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승리한 사람들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에 나이가 적든지 많든지 환경이 어렵든지 좋든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었던 사람들이 승리했던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배움에 그치지 말게 하시고 내 삶 가운데에서 적용하게 하실 때에 우리도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하시고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아름다운 교회와 아름다운 교회 믿음의 공동체들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아니와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만드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먼저 승리자가 되어져서 우리가 먼저 위기 탈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멋진 삶들을 살아갈 때 많은 이들과 이 승리를 공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